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교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3절.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바로 하고 못하는 데 따라서 모든 일의 열매는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미라는 것은 교제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이 재림의 주를 고대하면서 교제하는 그 단체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다. 이제 재림의 주를 고대하는 성도들의 교제를 본문을 통하여 참된 교제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 수 있다. 1. 소망의 확실성.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전부가 아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확실한 성도들이라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에 오시어 인간이 사는 생활을 친히 하시되 무엇이든지 다 친히 인간의 행할 일을 행하시고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 승천한 것은 자기와 같은 몸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승천하셔서 지금 성신의 역사를 우리 성도의 몸에 부어주는 것은 자기와 같이 세세 왕권의 영광을 누릴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 구원을 목적하는 것보다도 우리 몸이 변화 승천하는 것을 목적하고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사도시대에도 이것을 목적한 것은 완전한 성신의 역사라고 본다. 왜냐하면 성신이 오신 목적은 영원 구원을 목적한 것이 아니오 우리의 몸까지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루어 놓기 위한 목적이니 초대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한 것은 주님 다시 올 때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세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2. 형제를 자기의 면류관으로 아는 사람이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면류관을 쓰려는 것이 아니고 믿는 형제를 면류관으로 알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는 형제에게 행하는 일이 내 면류관이 된다는 상급을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이 있는 바울은 인간이 볼 때 가장 괴로움이 되는 옥중 생활을 했지만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적에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만나고 옥중에까지 갇힌 것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형제를 구원해 주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려는 생각에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목적했기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고 죽는 데까지 이르러도 그 형제를 내 면류관으로 알고 기뻐하는 것이 참된 교제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3.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됨.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참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단체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순교적인 생활이라고 본다. 기독교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이것은 인위적인 단체라고 본다. 어느 교파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단체는 재림시까지 남은 성도들이 뭉쳐진 단체일 것이다. 이 단체야말로 영원한 왕국을 이룰 단체라고 본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는 나라는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성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는 마음이 하나가 된 나라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4. 동역자를 서로 돕는 일.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마음이 하나 된 단체는 서로 돕는 것으로 아름다운 미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든다면 한 몸의 모든 지체는 하나같이 움직이되 서로 돕는 것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을 건전한 몸이라고 본다. 손은 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요 발은 발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지체는 다 이목구비가 자기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요 서로 돕기 위한 결합 단체이다. 이와 같이 사명자는 다 자기를 위한 사명이 아니요 남을 돕기 위한 사명이니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멍에를 같이 하고 남종과 여종이 서로 돕고 협력할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큰 자는 더 많은 사람을 돕게 하는 것이니 동역자가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면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결론. 참된 교주의 성도가 있으므로 그들을 통하여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고 재림의 주를 맞이한 자라야 왕권을 받을 수 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복.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 인생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생활이라고 본다. 인간이 세상에 났다가 단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인간의 무가치한 생활이라고 본다. 아무리 충성을 해도 참된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지혜가 참된 진리를 아는 지혜가 아니라면 스스로 속는 지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혜는 뱀같이 하라 한 것은 마귀도 극도로 지혜롭다는 것을 뜻한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위하여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 자의 축복을 본문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예비가 있어야 된다.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자기 안락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있다. 어떤 부자가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그날 밤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갔다. 이것이 헛수고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들은 쓸데없는 허영심을 가지고 집 위에 집을 짓고 물질에 대하여 애착심을 가지고 쌓아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자로 보게 된다. 둘째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예비라는 것은
아무런 마귀 미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을 갖추는 일, 아무리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의 피해를 당치 않을 인격을 갖추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종은 항상 게으르지 않고 앞으로 오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하는 일을 목적 두고 전력을 둘 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완전 무장을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종된 생활은 항상 자기 부족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아무런 난관이 와도 난관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목적을 두고 진리로 완전 무장을 해야만 될 것이다. 2. 모든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는 종이 되어야 한다. 45절에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세상의 제일 큰 일은 참된 진리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보게 된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자도 있지만 그 자선 사업으로서 완전한 천국을 이룰 수가 없고, 천국을 이루는 일은 오직 진리로 남을 살리는 일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일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니, 가장 복 있는 자는 이 대사업에 완전히 끝을 맺는 종이라고 보게 된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진리로 남을 살리는 자는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치는 지혜를 받는 동시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와도 변치 않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 종이라고 보게 된다. 3. 모든 소유를 다 맡게 됨.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천지 만물은 첫째 아담의 범죄로 다 저주를 받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소유는 주님 올 때까지 진리를 옳게 증거하던 종이 모든 복된 소유를 다 누리게 된다. 이 소유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왕국의 축복을 가르친 것이다. 지상 왕국이라는 것은 재림시까지 남은 종이 되는 변화 성도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종이 증거하는 진리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 하나만이 축복을 받는 요소가 될 것이다. 공연히 스스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종이라고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들었을 적에 언제나 그 시대의 비밀을 남에게 알려주어서 그 종을 통하여 대중을 살리자는 것이 목적이니, 재림시까지 남은 종이 되려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시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때 그 종을 통하여 모든 난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 다시 올 때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재림의 주가 오실 때 그 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을 통하여 완전히 주의 일에 끝을 맺는 일이 있을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런데 때가 멀었다느니 함부로 남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주님 올 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외식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나 설교나 모든 하는 일은 자동적으로 외식이 되기 때문에 큰 화를 받게 될 것이다. 참된 제사가 있는 생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7절.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은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있다 하여도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외식이 되고 말 것이다. 가장 허무맹랑한 생활은 신자라 하면서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생활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참된 제사가 있어야만 그 생활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니 참된 제사에 대하여 성경 본문으로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1. 몸을 희생하는 생활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려고 하는 자라면 그 몸은 하나님이 받아 쓰시는 도구가 되므로 자동적으로 제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되 사람의 몸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소불능의 신은 아무리 부족한 생활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도 그 몸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바칠 때 무조건 들어섰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그 몸이 평안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을 참된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데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 몸을 어디 바치든지 바치는 데 따라서 그 생활은 좌우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 몸을 바로 바치느냐 못 바치느냐에 따라서 모든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금일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 몸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는 생활에서는 아무런 체험적인 생활을 맛볼 수 없는 것이다. 2.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생활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누구든지 완전한 몸을 바치는 생활에서 찬송이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될 때 그 찬송은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동시에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가장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은 몸을 바치고 싸우는 종들이 우렁차게 찬송을 올릴 때 그 찬송은 제사가 되므로 응답이 내리는 것이다. 금일에 소위 교회가 찬송을 부르는 일에 제사가 못 된다면 그 예배는 한 의식에 불과한 예배가 될 것이다. 찬송의 제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첫째, 성결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의 제사가 된다. 찬송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불탈 때 그 진리를 입으로 불러 찬송하는 것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는 데서 영적으로 신의 세계와 화답이 있게 된다. 둘째,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에서 담대히 부를 때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죄사가 되므로 마귀가 물러가는 새로운 힘이 내림으로 승리의 열매가 된다. 셋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 종의 생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도록 역사를 나리시는 것이다. 3. 서로 접대하는 것이 제사가 됨 16절에서 17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항상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시고 얼마든지 줄 것이 있도록 응답을 나리신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적을 때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종된 생활은 남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눈물겹게 생각할 때 이것이 제사가 되므로 항상 그 종을 통하여 차고 넘침이 있게 한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항상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생활은 받는 자에게 있지 않고 주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으니 이것은 주는 것이 제사가 된다는 뜻이다. 결론. 제사라는 것은 언제나 희생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되 제사를 받으신 후에야 주시는 것이니 몸을 제물로 바치고 입으로 찬송하며 손으로 봉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생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강대한 나라를 이룰 인격.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인류 역사의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은 그 인격을 짐승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다. 이것은 침략적인 정책의 인격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미약한 자 같으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준 것은 노쇠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아서 강국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제 강국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인격은 어떠한 인격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여호와의 친구가 되는 인격 16절에서 17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비밀을 다 알릴 수 없는 인격이라면 그 인격은 불완전한 인격일 것이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조금도 숨김없이 알려주는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까불어 보아도 변치 않고 나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비밀을 다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본 것은 그 인격을 검열한 것이다. 그러므로 강대 국가를 이룰 인격은 시련 가운데서 인정을 받은 인격이라고 보게 된다. 2.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인격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완전한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 하나를 위하여 살다 죽는 인격이 아니고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인격이라고 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은 영원한 강국을 이루는 일이 된 것이다. 언제나 자기의 영광과 주권을 위하여 싸우는 자는 다 망하고 만 것이로되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복을 받게 한다는 그 인격은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왕권에 이르게 되므로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인간이 볼 때는 강자 같으나 실제 약한 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코자 하는 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복을 받게 하려는 인격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남도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에게 못 박혀 죽은 것은 인간이 볼 때 약자 같으나 가장 강국을 이루는 인격이라고 보게 된다. 그때 로마의 정권과 유대 교권이 강한 것 같았으나 그 정권과 교권은 다 망하고 만 것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은 만왕의 왕으로서 강대국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의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될 때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셋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고 나갔다는 것은 강대한 나라를 이룰 인격의 조상이 된 것이다. 3.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한 인격.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인간이 아무리 애써 보아도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를 피할 자는 없는 것이다. 지금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자 앞에 다 굴복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으로서 강국을 이루는 일에 한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들어쓰게 되므로 택함받지 못한 인간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택한 종이라는 것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경륜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그 종을 들어쓰는 것이니 그 종이 하는 일을 막을 자는 전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한 종을 들어서 쓰는 일을 조금도 침범할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했다. 결론. 가장 위대하고도 강한 일은 강국을 이루는 일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강대국이라는 나라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었거든 영원하고도 완전한 성도의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격도 여러 가지 실현을 시킨 후에 그 언약을 세웠거든 하물며 심판날에 남은 종이 될 변화 성도의 인격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인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격보다도 더 위대한 인격을 받아야만 될 것이다. 우리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는 인격을 가지려면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에서 좀 더 진보하여 향상되는 인격을 가지기 위하여 좀 더 큰 시련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아멘.